한산도 대첩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선을 한산도까지 유인을 해서 거기서 하객진을 쳐서 많은 함선 47척이 침몰하고 12척을 포로로 잡은 전 세계 전투에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해낸 전투이죠. 하객진 전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후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은 신이 나서 쫓아오죠. 그때 갑자기 돌아서서 학처럼 날개를 펴서 중간에 거북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작전이었죠. 그래서 학처럼 펼친다 해서 하객진. 제가 좀 학처럼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객진 전법이 온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전술을 쓰느냐, 어떤 작전을 가지느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일을 기획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또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다윗의 전법은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이없는 전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놀라운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최고의 전술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2m 90에 온몸을 갑옷으로 막았습니다. 머리에도 투구를 썼습니다. 그의 약점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약점은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마가 급소 아닙니까? 그곳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거죠. 놀라운 전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삶은 늘 최고의 작전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행하고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계속 강성하여 갔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전술을 짰거든요. 지혜로운 방법들을 행하여 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런 노래도 부르고요.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장인어른이자 왕인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는 유다의 왕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됐을 때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눈의 가시처럼 늘 생각하던 어떤 민족이 또 다윗에게 공격을 합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으면 그만 다윗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 아닙니까? 토트넘 선수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는 뼛속까지 토트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트넘과 라이벌 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날이라는 북런던 팀이 같이 라이벌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아스날로 이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날도 경쟁팀을, 거기에 에이스가 들어온 거 싫어하고요, 손흥민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경쟁 상대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어요. 사울이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했어요. 주변의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손흥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너무 잘하는 선수고 우리 경쟁팀 아닙니까? 분명히 배신할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얘기해요. 아니, 받아들여야 돼. 다윗을 받아들여야 돼.
제가 손흥민과 다윗을 헷갈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손흥민을 받아들여야 돼. 다윗을 받아들여야 돼. 왜냐하면 그는 에이스잖아. 우리 팀에 와서도, 우리 나라에 와서도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와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요,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와 언제나 함께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다윗은 다시 자기 민족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뭐가 돼요? 왕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왕이 되던 날을 기다리다가 쳐들어간 겁니다. 그 전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장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주님의 전략을 의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역대상 14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우리의 삶에는 이 다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은혜 받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승리했다 생각하는데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같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기간 아닙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애써주시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학창시절에 수련회에 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이 불러요. 그때는 다 자율학습 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 뻗치라고 합니다. 엎드려요. 한 2대 때려요. 너 갈 거야? 너 자율학습 빠지고 뭐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그쯤 되면 아이들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 아프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가야 되는데 선생님 가겠습니다 하면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련회 올라가면 어떨까요? 10중 8구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핍박을 건디고 갔으니 하나님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쯤 되면 이제 내려오면 모든 것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죠. 내려오자마자 다가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첫째 둘째가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왔어요. 큰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아이들, 제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집에 이제 짐이랑 실어주고 오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태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하니까 출발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태도가. 그래서 제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화를 안 나는데 갑자기 제가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은혜 받았다며? 너 은혜 받은 태도가 그래? 이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걸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혼을 내면서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탄이 제 마음을 까부리듯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제 마음을 알겠는데 제 감정이 요동치는 것도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이야기 정말 진심으로 한다. 내가 미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그렇지, 만약에 아이들이 은혜 안 받았으면 한바탕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서 괜찮은데 갑자기 남편이 흔들흔들합니다. 교회에 이제 남편 오늘 하루 나온다 해서 데려 나오려고 하면 그때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려고 하면 가스불 안 껐나? 나 올라가 봐야겠어 이러는, 그리고 감정이 요동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다시 어려움이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갔습니까? 오늘 말씀 14장 13절에서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의 해결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어요. 다시 공격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블레셋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 3과 같아서 우리의 다시의 문제 가운데는 또의 기도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쯤 되시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신 겁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투덜투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온종일 사역을 하시고 작별하시고 저녁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녁 기도 누가 만들었나? 금천교회는 왜 저녁 기도가 있는 거야? 네, 원로 목사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저녁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몸에 또 아픔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셔서 교회 못 오실 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님이 아프실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놀라운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프진 않을 거예요. 네. 안 아프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특별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내 자녀가 고3이다, 군대 갔다, 유학을 갔다, 우리 가정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묻고 또 물은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왕이 되었을 때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깨닫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14장 앞에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음을 깨달아 안 거예요. 야, 내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바른 하나님의 전략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운동선수들, 전성기를 유지하는 운동선수들은 쉬지 않습니다. 늘 몸을 가꾸고 유지합니다. 자신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나 20대, 10대 반짝하는 선수들, 20대 초중반에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선수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유명해지니까 연예계로 가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술과 마약과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작전이 어떻게 통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장수들도 궁금해합니다. 심지어 왜군의 장수들도 이순신을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 작전을 짤 수 있는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길을 잘못 들었다면 헤매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고쳐진다. 한번 승리했다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또다시 정비하다가 변보를 듣는 즉시 출전하여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언제나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 처음과 끝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과 끝의 애국심은 같았어요. 그리고 변방의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언제나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선줄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찬송가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찬송가를 내가 부르는지 다른 사람이 부르는지 상관이 없는데 은혜 받으니까 찬송가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가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 가지고 있는가?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기어 있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도다. 확신하고 좋잖아요.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찬양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보혈로 씻겨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묻고 다시 공격이 다가왔을 때 또 묻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이제 중반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운전면허를 떨어졌어요, 시험을.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고 보니까 운전을 제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나 왜 떨어진 거야? 엄청 잘하네? 그래서 코너를 돌 때도 싹 돌고 속도도 엄청 내는 겁니다. 뒤에 마우라가 터질 정도로 속도를 내는데 20대니까 얼마나 즐겨요, 그거를. 야, 나 카 레이서 될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를 또 나갔습니다. 교육 전도사를 나갔는데 유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했는데 유년부 아이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는 울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손들고 오래 시켰던 것 같아요. 다 울어.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내가 설교하니까 다 우네. 기도하니까 다 우네. 됐다 난 됐어. 이러면서요. 교만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어깨 뽕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겨 있네.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한 20분 거리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진짜 좋았어. 최고야. 운전 진짜 잘해. 이러면서요. 코너웍을 싹 하는데 좀 불안해지시지 않습니까? 옆에 버스가 점점 저한테 붙는 거예요. 얘는 왜 붙지? 왜 붙지? 하는데 꽝! 소리가 나면서 제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180도, 320도, 720도를 탁 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가 시내 천을 지나는 다리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1초 동안,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짧은 그 인생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초 동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천국 갈 수 있죠? 예수님의 보혈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는데 싹 멈추는 거예요. 다리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난간 그 앞에서. 그리고 제가 내리니까 버스 기사가 내려서 얼마나 저를 욕하든지 제가 스피드를 즐기다가 차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처음 했고 처음 시작했는데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어깨가 올라오면 항상 그때가 기억납니다. 내가 언제 720도 돌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투가 시작됐을 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또 전투가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대상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은 만나기만 하면 이겼어요. 게다가 직전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적군이 흩어지듯이 말씀해 보면 물을 쪼개같이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떠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정면 승부하고 싶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기만 하면 내가 블레셋 이기는데, 정면 승부하려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고 정면 승부하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조용히 뽕나무 숲을 그들 뒤쪽으로 매복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매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포복하셨죠, 군대에서 남자분들. 매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쳐라. 어떤 소리일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작전은 뭡니까? 매복 작전은 나가서 기다리다가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뽕나무 앞이나 뽕나무 숲 옆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나갈 때를 찾아서 나가서 전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되도 안 되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나가래요. 하늘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뭐 중국 무협 영화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감정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때로는 분노와 내 마음에 있는 견딜 수 없는 요동치는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죠. 누가 그랬대? 이 일은 그렇대. 빨리 움직여. 수많은 정보들이 나에게 유입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주의 말씀. 할렐루야! 뽕나무 걸음 걷는 소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분명히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그 걸음 걷는 소리는 성경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저벅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신다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묵상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래요.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잠잠히 머물러서 주변에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집중할 때 하나님은 들려주십니다. 군대에는 5대 장성이 있죠.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육군 참모 총장이 그런 스타들 중에 가장 높은 스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성은 뭐예요? 병장입니다. 병장. 병으로 들어가지만 2년, 3년, 요즘엔 더 짧아졌죠. 병으로서 가장 최고참인 병장이 5대 장성에 들어간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군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등병들은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충성! 이병, 신경민! 뭐 이거보다 더 용맹하게 합니다. 그런데 병장은 어떻게 인사죠? 충성! 이렇게. 자기 관등 성명도 안 돼. 충성! 이렇게. 그럼 중대장이 지나가도 충성! 이러면 중대장님이 봐줘요, 병장은. 그래, 너 고생하고 얼마나 있으면 제대한데 내가 널 혼내서 뭐 하겠니? 빨리 가라. 이런 생각으로 봐줍니다. 소대장들도 봐줘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병장이 되니까 당연히 충성! 뭐 이러고 이렇게 달랑달랑 다녔죠. 그런데 만나지 말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성이 소씨예요. 소씨. 직책은 소소이였습니다. 소소이. 소소이님이 육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임관하자마자 저희 부대로 온 거예요. 근데 임관하자마자 오니까 어때요? 병장들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달랑달랑달랑 충성! 이러니까 이리 와보라. 신병장 이리 와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병장들 볼 때 인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투 왜 그래? 엎드려 뻗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병장 때 병장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소소이님이. 그래서 병장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소소이 가만두지 말자. 군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괴롭히자는 거예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저도 동조했습니다. 좋다. 나 얼마 전에 얼차례 받았다.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소소히 전도해야지. 너 오른뺨을 대면 왼뺨 대라고 말씀 적혀 있잖아.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 적혀 있잖아. 겉옷 달라가면 속옷까지 주라고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기록돼 있잖아.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없겠는데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말립니다. 그러지 말자고. 우리 존중해 주자고. 친구들이 썽을 냅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깥에서 웅성웅성 됩니다. 그리고 한 환자를 의무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의무병 분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휴일이어서 군의관도 없었어요. 와보니까 폭발 사고가 있어서 소소히 얼굴이 화상을 입은 거예요. 까매요. 제가 급하게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 미운 얼굴 보면서 닦아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빠른 후송을 결정해서 후송을 함께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미워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행복한 거예요. 몇 주 뒤에 이제 후송에서 돌아온 소소이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딱 열면서 저의 얼굴을 보고 신병장님, 갑자기 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또 치료해줘야 되니까 마저 치료. 소소이님, 교회 나오셔야죠. 저 교회 나가도 돼요? 아, 그럼요. 알고 보니 동갑이었어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갔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왔으니까 둘도 없는 친구가 돼서 잘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죠. 내 감정이 지금도 요동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나의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라고, 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4장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생각해요. 나의 명성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내 꾀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꾀를 부리는 것이,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나의 명성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대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꾀대로 행합니다.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요. 정면 승부하고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많아져요. 오히려 내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과 뽕나무 숲을 위의 방법과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좀 일찍 오지 않습니까? 이제 1부 전에 와야 되니까. 근데 설교를 하면 사실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부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까치가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찻길에서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이러면서 타서 지나가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넉넉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각박하게 차를 확 움직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까치야 지나가라 기다려주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창을 열면, 우리 교회에서 창을 열면요, 서희 스타일스가 보이고 그 뒤로 산이 쫙 보입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각박한 세상, 내가 갖다 붙인다고, 이 각박한 세상, 내가 내 감정과 세상의 정보를 듣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저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그 군대 소리를 들으면 누가 진군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에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국지에서 덕장도 있고 용장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장수보다 위에 있는 장수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장입니다. 복장. 하늘의 보호심을 입은 그 장수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장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 지략으로요? 내 덕으로요? 내 용맹함으로요? 아니요, 하늘의 복으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농촌에는 논에서 물을 대는 게 일이었어요.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계속 지속되면 이 물을, 지금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 대지 못해가지고 다 말라버릴까봐 물기를 이렇게 틀어서 자신의 논에 대기도 하고요. 심지어 남의 논에 있는 물을 자신의 논에 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독특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그 뜨거운 햇살 안에서 뒷짐을 딱 지시더니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한 번, 하늘 한 번, 할아버지 한 번, 하늘 한 번 쳐다봤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르릉 쾅쾅쾅쾅쾅, 우르릉 쾅쾅쾅쾅쾅 하는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처마 밑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그 할아버지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 감정과 나의 수많은 경험과 세상의 정보에 휩싸여서 남의 논에 물을 대기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물을 끌어쓰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셔야, 하늘에서 공급을 해주셔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농사와 우리의 모든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뽕나무 옆에 소리요? 뽕나무 앞에 소리요? 내 감정의 소리요? 아닙니다. 뽕나무 숲을 위에서 들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이 아침에 들을 때, 이 정오에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용장이 아닌 덕장이 아닌 복장으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마음이 각박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부산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의 소리에, 앞뒤 소리에 흔들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잠잠히 하늘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